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바라봄의 믿음을 경험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또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를 향하여 기도했을 때 홍해가 돌로 쩍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죠. 이외에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승리자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조들은 바라봄의 믿음으로 두려운 환경을 이겨내었고 수많은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내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바라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그들의 바람처럼 우리 역시 바라봄의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봄의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믿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역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모든 바라보는 것들을 실제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라보는 믿음이란 현재는 나에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꿈꾸는 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믿음의 꿈 또는 믿음의 비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의 큰 비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초창기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야, 나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삶 속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하니 내가 그것을 믿고 다 작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점점 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그가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이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그래요. 여러분, 애국 땅에 가서 그 땅을 내 땅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 아무도 내가 그것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 땅은 네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 땅은 내 땅입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태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시고 나에게 그 꿈을 불어넣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 성을 나에게 줄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믿음도 언급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라 역시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너희 몸에서 너희 믿음의 태를 이어갈 자가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라의 태의 문을 여셔서 그에게 잉태케 하시고 그 후손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아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품은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꿈을 이루신 영적인 모델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꿈이 분명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즉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당신의 원래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 내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병자를 치료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가셨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순종해 그가 온전한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또한 비전이고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탐욕을 주셔서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 정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하여 꿈을 가지고 품었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인류구원이라는 엄청난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 영혼이 찰땡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삼중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삼중 구원의 축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창립하신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일교회로서 세계 최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1958년도에 불광동 깨밭에다가 중고 천막을 사가지고 천막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곳에서 목사님께 엄청난 꿈을 받습니다. 앞으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가 오면 천막에서 물이 새고 그 밑에다가 또한 바켓을 갖다 놓고 물을 받은 천막교회에서 목사님이 꿈을 꿉니다. 앞으로 세계 최대 교회를 내가 만들겠다. 내가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과연 정상일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허기져서 저렇게 허황된 꿈을 꾸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어리석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무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갑자기 일어나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행동을 취하면서 앞으로 나는 은빛 날개 즉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할 것이다 라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했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정상으로 보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청년이 굶어서 전도사님이 너무나 굶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신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깨밭의 교회가 부흥되게 함으로 서대문으로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여의도로 옮겨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꾼 대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벽 기도 때 내가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선포한 그 기도는 주께서 응답하셔서 목사님께서 천국 가실 때까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구를 117바퀴를 돌면서 세계 선교를 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조영기 목사님은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교회를 하십시오. 희망 목회하십시오. 정말 꿈을 꾸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항상 도전합니다. 당신들의 꿈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들의 미래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 목회도 꿈꾸는 대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그 꿈을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에요.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꿈을 꾸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그다음 믿음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 애써서 열심히 가는데 항상 그의 조카 롯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자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 그의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원대한 꿈과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불순종했죠.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항상 그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결국 롯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이 꿈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 탐욕, 세상의 탐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아집과 고집일 수도 있죠. 더 나아가 내가 세상에서 터득한 세상적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두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걸림돌에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자녀 내지는 사업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다 매달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꿈을 주 안에서 이룰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현실에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라봄의 믿음은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행동, 즉 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행함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 즉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의 행함이 결국 인간을 창조하게 만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요, 병자를 고치실 때 당신의 행함의 믿음과 동시에 실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사람에게 행함의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이런 질문은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모든
삶 속의 어려운 고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의 죄 때문에, 즉 업보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 철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눈을 뜨도록 침을 땅에 뱉고 진흙을 반죽이 해서 눈에 바른 믿음의 행동을 하셨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맹인에게 너는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행함으로 순종할 때 눈을 뜨는 기적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띄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시다시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걷는 사람이 일어서도록 믿음으로 손을 잡아주어 일으켜 세우는 이 행동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하나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오랫동안 그는 그 다리를 깔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몸이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줬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기도는 많이 하죠. 그러나 기도 이후에 내가 행할 믿음에 대한 행동은 하지 않고 항상 기다릴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이 믿음의 초상으로 세우기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요. 이걸 테스트해요. 시험하사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살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산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환 둘은 산허리에 두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그 믿음의 행동의 동작을 보시고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순양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겠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그 유명한 야훼의 이레,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 이렇게 선포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반열에 세우심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됐죠. 자, 이 기간이 몇 년이냐? 약 40년이 넘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모든 과정을 겪어왔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그의 믿음의 행위를 테스트했다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봐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행함은 그가 스스로 죄를 지하고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했느냐, 이것을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동을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을 믿은 바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동인 이런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 때 아무나 그 믿음의 행동에 순종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미 죽은 자로 바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믿었고 자신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로 살려줄 것을 믿었다. 자,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게 하신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다르게 대답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믿음을 다시 정의하면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아실까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모험하는 것이죠. 자,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의 순종, 즉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수할 시기에 요단강은 범람이었습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 그렇게 범람하지 않고 아주 잔잔한 시냇가와 같은 곳이에요. 제가 요단강에 가봤는데요, 넓이뛰기 선수가 좀 장대를 높게 뛰고 짚고 뛰면 약 5m 정도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충분히 요단강을 이렇게 넓이뛰기로 건널 수 있는 그런 폭도 있을 때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는 또 그 모든 폭이 달라집니다. 약 2km 정도의 폭이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 물 깊이나 그 다음에 척도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요단 물가에 이르렀을 때 망설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시고 요단가에 서서 망설이지 말고 요단물에 들어가라 명령을 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비전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 또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범람하던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그들의 발을 물에 잠기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있어서 지도자만 꿈을 꾸면 안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순간 이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중간에 그대로 멈춰 서게 되는 순종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 기적사건, 순종을 통한 기적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에서 12돌을 건져내오게 하시고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영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가르치라고 선포했을까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영적 회복을 위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사실은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너무나 많이 희석됐죠. 진정한 주님과의 대면 예배가 너무나 소원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꿈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격려와 위로를 먹고 산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세워지는 자, 승리하는 자임을 절대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고 격려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도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 하면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정말 광명순복음교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